제 어머님이 살아 계실 때 있었던 일입니다. 어머님이 제가 전화드릴 때나 혹은 저희 집에 오셔서 묵으시면서 자주 하시던 말씀이 있습니다. 어머님이 성악을 전공하셔가지고 목소리가 굉장히 낭낭하셨는데 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 번 나누어서 고목사 햇볕 아래서 하루에 30분 이상은 좀 꼭 걸어라.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 프로테인 보충을 위해서 하루에 달걀 2개 이상씩은 꼭 먹어라. 밥은 굶어도 운동은 좀 해라. 겨울에는 밤에 잘 때 실크 머플러를 목에 두르고 자거라. 감기 기운 있을 때는 소금물로 콧속을 잘 헹구도록 해라.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물을 냉수로 마시지 말고 비관지 보호를 위해서 미지근한 물을 먹어라. 물은 하루에 8컵 이상씩 늘 많이 마셔라. 어머니가 돌아가신 다음에 그 유품 정리를 이렇게 하면서 보니까요, 건강에 관한 내용을 적어 놓으신 노트가 하나 가득 있어요. TV에 나오는 한국에 좀 건강 강자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많이 있으니까 그걸 자세히 들어서 거기다 다 메모하시고 그 중에 저에게 해당하는 것을 전하신 거예요. 뭐 저에게만 한 건 아니죠. 작은 아들, 막내 아들, 며느리들에게도 종종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는 분들은요, 각자의 부모님들이 자신에게 하셨던 말씀들, 내용은 다르지만 그 생각은 다 비슷하구나 하는 것들을 아실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 자녀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혹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계십니까? 자동차 운전할 때는 좀 빨리 달리지 말아라. 앞차와 자동차 간의 차간 거리는 좀 잘 지켜라. 충분히 두어라. 차선을 바꿀 때는 백미러, 사이드미러를 잘 보고 또 플래시라이트를, 시그널을 미리 주고 바꿔라. 트레일러 차 뒤에서 옆에서 따라가는 일은 절대 하지 말아라. 집에 걸어올 때는 반드시 건널목에서 건너라. 그리고 좌우에 차가 오는지 아는지 살펴라. 밥은 너무 빨리 먹지 말고 천천히 먹어라. 선생님 하신 말씀을 잘 듣고 못 알아들었으면 친구들에게 묻고 아니면 선생님에게 직접 물어보아라.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이렇게 생각하신 분 있어요? 우리 엄마가 글쎄 나를 잡아요. 잡아. 예? 아니죠. 다 따라하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안전하게 운전하라고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자식들 건강하게 살아가도록 부모님들이 그 인생의 지혜에서 나온 사랑의 권면을 하시는 거죠. 이런 부모님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신명기 8장 1절의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신들은 내가 당신들에게 명하는 명령을 잘 지키십시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에 기록한 모든 명령 수없이 많거든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절 하반절에 이거를 왜 이렇게 주셨냐 하면 이 말씀을 왜 다 이렇게 지키시라고 하는지 이유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당신들이 살아서 번창할 것입니다. 잘 된다는 거죠. 주님께서 당신들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마찬가지죠. 이 신명기의 말씀은 광야에서 오랜 시간을 돌아다녀야 했던 이집트 탈출 제1세대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제 모압 평지에서요, 조금 있으면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제2세대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6절부터 보시면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고 그의 길을 따라가고 그를 경외하십시오. 왜냐하면 7절에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데리고 가는 땅은 좋은 땅입니다. 골짜기와 산에서 지하수가 오르고 샘물이 나고 시냇물이 흐르는 땅이고 8절에 보시면 밀과 보리가 자라고 포도, 무화과 나무, 석류가 나는 땅이고 올리브 기름, 꿀이 생산되는 땅이고 여러분 이야기를 들으면요 그냥 뭐 그렇구나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에 가보면 실감납니다. 이스라엘에서 시내 반도의 사막을 통과하면 정말 실감이 납니다. 얼마나 좋은 땅이 그리웠는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곳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9절에 보시면 먹을 것이 모자라지 않고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돌에서는 쇠를 얻고 산에서는 구리를 캐낼 수 있는 광물 자원도 풍부한 땅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땅은 아주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음식물 많고 먹을 것 부족하지 않고 풍요로운 땅이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앞에 이제 지도를 좀 보시면요. 맨 왼쪽에 이렇게 빨간색 서클로 되어 있는 것이 람셋이라고 있는데 그쪽 지방을 고셴 땅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그 고셴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해서 이집트를 벗어나는데 거기서 출발해서 오른쪽 끝에 가나안 땅까지 제일 빠른 길은 이 길입니다. 해안가를 따라서 가는 길이죠. 이런 거리가요, 약 마일로는 200마일, 키로수로 하면 32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길로 가면요, 보통 어른들이 그냥 가서 열흘 정도면 갈 수 있는 길이라고 그래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인 있죠, 노약자 있죠, 아이들 있죠, 또 양떼, 소떼 이런 게 걸려서 가면 뭐 천천히 간다고 해서 한 달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충분히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에 보면 몇 년 동안 갔다고요? 40년을 갔습니다. 누가 이런 계산을 했어요? 이집트에서 저렇게 가면 200마일이라고 하죠, 마일로. 그러니까 40년으로 나누면 1년에 몇 마일 간 폭이 돼요? 5마일 정도 간 폭이 됩니다. 이거를 365일로 나누면요, 하루에 22m 이동한 거리예요. 22m면요, 성전 이쪽에서 저쪽까지도 안 돼요. 그러니까 평균 잡아 하루에 요만큼씩 갔다는 거. 그러니까 정말 달팽이도 이만큼 하루에 가지 않겠습니까? 뭐 그런 거리예요. 물론 이렇게 계산할 수는 없는 거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반도에서 저 밑에 이렇게 파란색 서클 같이 저 밑을 돌았거든요. 그러나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이렇게 오래 걸리는 땅이 아니라는 거죠. 아무리 천천히 가도 이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 땅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이 시내반도를 돌아다니게 한 직접적인 원인이요, 있어요. 지금 여러분 파란색 서클 맨 여기 보시면 맨 위쪽에 아말렉 밑에 가데스 바네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서 12정탐꾼을 스파이를 보냈어요. 저 북쪽까지 가서 이스라엘 땅이 어떤지 돌아보고 오라고 그랬습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에 와서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의 보고가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마주칠 환경만 본 거예요. 자신들이 보기에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원망을 토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34절에는요, 너희가 그 땅을 40일 동안 탐지했는데 그 날수 하루마다 1년씩 계산해서 너희는 40년 동안 너희 죄의 짐을 질 것이다 얘기했습니다. 그제서야 그렇게 40년 동안 방황하고 난 다음에야 내가 너희를 싫어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벌 주시는 내용, 너희가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했어요. 이렇게 해서 40년을 통과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처음에도요, 이렇게 빨간색 길을 따라 간 게 아니고 저 람셋에서 저 밑으로 내려왔거든요. 지름길로 가지 않는 데는 하나님의 보았음이라고 하는 아주 세심한 배려가 들어있었어요. 출애굽기 13장 17절에 보면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왕이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블레셋 사람의 땅, 저 위에 빨간색 쪽으로 가지 않고 가까운 데서 하나님은 그 백성을 밑으로 내려가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출애굽기에 보면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하면 마음을 바꿔서 이집트로 되돌아가지 않을까 염려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지름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고센 땅에서 가나안 땅에 있는 가장 좋은 해안길이에요. 열흘 조금 지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경험하면 우리가 잘못 왔다 다시 돌아가자 이집트로 그렇게 할 가능성이 농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70년대 중반에 도탄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아키올로지스트 고고학자가요, 이 가자 지역을 발굴하면서 저기 위에 가사라고 되어 있는데요. 가자 스트립, 지금도 뉴스에 많이 나오죠. 이 가자 지구를 발굴하면서 새로운 발견합니다. 그 곳곳에, 저 빨간색으로 가는 해안가 곳곳에 이집트의 수비대가 가나안 땅에 이르긴 지역까지 진영을 구축하고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가깝고 좋은 길이라고 해도 이스라엘 백성이 그 길로 통과해서 갔으면 틀림없이 세계 최강 부대인 이집트의 수비대와 전쟁을 치루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틀림없이 우리 이집트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름길을 놔두고 돌아가는 먼 길로 인도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세심한 섭리를 모르면 왜 이렇게 돌아갈까? 그렇게 질문할 수 있죠. 우리도 우리 삶을 보면서 내가 왜 이렇게 힘들까? 왜 이렇게 돌아갈까? 질문할 수 있죠. 하나님의 섭리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 주간에요, 2세 한 사람을 만나 저녁 시간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교회의 교단 변경을 되짚어보는, 다시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나 교회 리더십이나 혹은 온 교인이 처음 6개월이면 PCUSA 교단을 탈퇴할 것이라 이렇게 가능할 것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크게 복잡하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노회의 Gracious Dismissal Policy, 은혜로운 결별 정책이라고 해서 우리 교인들이 75% 이상만 교단을 떠나기로 생각하면 건물의 소유권을, 타이틀을 다 우리 교회에게 넘겨준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긴 이야기죠. 노예 탈퇴를 원하는 교인들이 90%가 훨씬 넘었습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는 그 건물을 포기하고 우리 이곳 치노힐스로 왔습니다. 그 과정이 처음에 3개월 생각, 길어야 6개월 생각했는데 4년 반이 걸렸습니다. 근데 PCUSA가 저희 교회 문제를 다루는 것을 보면서 우리 온 교인들의 마음이 더욱 하나가 되었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저랑 장로님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건물 포기하고서라도 이 교단에서 떠납시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신기한 일이에요.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다 보면 디투어라는 돌아가십시오 사인 있잖아요. 이런 돌아가는 장시간의 경험이 모든 교인들의 마음을 하나로 뭉치게 만들었습니다. 같은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제가 지금 돌아보면요, 오랜 시간이 걸린 것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만약에 제일 처음에 PCUSA를 떠나는데 건물을 포기하고 바로 맨몸으로 나가야 한다는 걸 처음부터 이야기했으면 우리 온 교회가 정말 90몇 %의 같은 마음이 되었을까? 제가 그 확신이 없어요.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 하나님이 오래 걸리게 하셔서 우리 선한 목자 교회가 성경적인 결단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섬세하신 계획 속에 우리 교회에 가는 길이 있었다고 봅니다.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오랫동안 당신들을 광야에 머물게 하신 것은, 여러분 광야라고 그러면 좀 이렇게 멋있어 보이잖아요. 아니에요. 이 광야는 사막이에요. 물도 마실 것도 꽃도 농사질 것도 없는 사막을 얘기하는 겁니다. 광야에 머물게 하신 것은 당신들을 단련시키시고 시험하셔서 당신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당신의 마음속을 알아보려고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오랜 시간 사막에서 머물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알아보려고 했어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 계명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 얘기는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는 자래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거래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사탄에게, 악마에게 시험받는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 기도했어요. 금식 기도하신 분이요, 한 이틀 정도 되면요, 모든 것이 맛있게 보입니다. 어떤 것도 맛없는 게 없습니다. 나중에 금식 끝나면 내가 이것도 먹어봐야지, 저것도 먹어봐야지. 그래서 그런 분들 데리고 마켓에 가면 큰일 납니다. 모든 걸 잡아 집어넣거든요. 먹고 싶어서. 근데 40일 지나셨으면 얼마나 시장하셨겠습니까? 그때 시험하는 자인 사탄이 왔어요. 예수께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해봐라. 자기가 원하는 거, 지금 제일 원하는 건 먹는 거 아니에요. 제일 원하는 거 예수님께 강요했습니다. 사람이 이런 시험을 많이 받아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쟁취하는 것. 이걸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할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근데 예수님 대답은 사람이 빵으로만,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신 그 말씀이요, 오늘 읽은 신명기 8장 3절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번 신명기 8장 3절 보세요. 주님께서 당신들을 낮추시고 굶기시다가 당신들도 알지 못하고 당신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셨는데, 이것은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시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만나라는 것을 공급받았습니다. 특별한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만나라는 음식을 공급하셨는 이야기가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부터 나와요. 집에 가셔서 이 엑소더스, 출애굽기를 한번 차근차근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노예로 사는데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세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하셔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시내반도로, 사막으로 나왔잖아요. 그런데 나와보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먹을 거 없죠. 마시는 물 제대로 없죠. 잠잘 때 불편하죠. 덥죠. 걸어도 끝이 없죠. 드디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에 있어서 거기 고기 까마 옆에서 노예지만 그때 고기 좀 얻어먹는 게 훨씬 나았다는 거예요. 우리를 좀 죽게 내버려뒀으면 좋았을 텐데, 옛날에 얘기했던 거 다 잊어먹은 겁니다. 우리를 건져달라고 한 거 다 잊어먹었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뭐라고 그랬더니 그걸 들으시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먹을 것을 하늘에서 빛처럼 내려줄 테니까 백성이 날마다 나가서 그날 먹을 만큼만 거둬들이게 해라. 이렇게 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는지 따르지 않는지 시험하여 보겠다 말씀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6절에 가면요,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명하셔서 당신들을 각자 먹을 만큼만 거두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한 열흘 제대로 못 먹었어요. 하루에 한 끼, 두 끼 겨우 먹을까 말까 해서 먹는 것도 너무 부실했습니다. 그런데 먹을 게 생겼어요. 근데 예를 들면 내일 아침에도 먹을 게 있습니다. 얘기해도 잘 안 들릴 거예요. 왜냐하면 내일 먹을 게 있을지 없을지 내일 돼봐야 하는데 걱정이 되니까 일단 눈에 보이는 거 자꾸 챙기기 시작할 거예요. 우리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될 것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했냐면 아침까지 먹을 거 남겨두지 말라는 거죠. 오늘 먹을 것만 하라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님이 내일 아침에 다시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또 주신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6장 20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모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아침까지 그걸 놔두었습니다. 내일 아침 먹으려고. 그랬더니 남겨둔 거에 벌레가 생기고 악취가 생겨서 먹지 못하게 생겼어요. 하나님이 먹을 것만큼만 거두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고 한 데는 이유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필요한 대로 주실 거라는 거예요. 매일의 양식을 공급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는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있죠. 여러분 어렸을 자녀들이요, 지금 저녁 먹으면서 내일 아침 우리 엄마가 아침에 밥을 줄지 안 줄지 나는 너무 의심스러워서 오늘 먹은 거를 챙겨가지고 나가. 이렇게 하는 부모, 혹시 그렇게 잘하신 분 있으세요? 그런 분 없어요. 그런 자녀들이 없습니다.
내일 아침에 배고프다고 얘기하면 또 엄마가 밥 줄 거 압니다. 걱정 안 해요. 챙기고 뒤에다가 챙겨놓는 아이들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못 믿어가지고 늘 챙겨주려고 얘기한다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신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6장 26절에 보면 당신들이 엿새 동안 이제 먹을 것을 날마다 공급해서 엿새 동안 거두고 일회째 날, 7번째 되는 날은 안식일이니까 그날에는 거두어 드릴 것이 없으니까 나가지 마라. 대신에 6번째 날에 이틀치를 줄 것이다 말씀했어요. 모세가 이렇게 말했는데도 백성 가운데는 어떤 사람, 의심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회 되는 날 나가봤어요. 챙기려고. 나가봤더니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날마다 공급하시는 일회째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까지 내 명령과 내 지시를 지키지 않으려고 하느냐. 설교 중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께 범죄한 것 때문에 40년 동안 저 광야에서 뱅글뱅글 돌았습니다.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요. 이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특별한 훈련을 하게 하셨어요. 만나를 공급하신 하나님을 경험케 하셨습니다. 매일 만나를 공급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필요한 만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 그런 하나님을 체험하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만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무슨 음식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만나를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신 겁니다. 신앙생활하면서도요. 인생을 내 힘으로만 해결하면서 살아오신 경험을 가진 분들은 이제 새로운 영적인 체험을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내가 벌어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렇게 사는 것인데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우리 손으로 내가 하지 않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다는 것도 좀 경험해 보셔야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저 파란색 서클 안에 있는 시내 광야, 거기에서 경험한 건요, 자기들이 음식 준비한 거 아닙니다. 자기들이 농사 지은 것 아닙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날마다 만나를 먹이시고 메추라기를 불러오셔서 고기를 먹게 하셨습니다. 이건 특별한 경험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거예요. 내가 농사진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일하는 직장생활, 비즈니스 하는 것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신뢰했더니 하나님이 먹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가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는구나. 그걸 경험하게 하시는 거라 말씀하는 거예요. 이런 인생의 새로운 장, 이게요, 인생의 사막을 통과할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광야를 통과할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서는 농사 짓고 먹고 살아야 됐습니다. 성경에 보면. 근데 아무것도 없는 인생의 광야를 통과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먹여 살리시는 경험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토요일 새벽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주기도문을 살펴봤어요. 혹시 들으지 못하신 분은 우리 홈페이지에 가서 인터넷 방송에 새벽 기도, 토요 새벽 기도 찾으면 거기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우리 주기도문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총정리만 남겨놓고 있는데요. 우리가 암송하는 주기도문에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얘기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예수님이요, 모든 필요를 날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들의 인생이 사망에서 맴도는 것 같은 시간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짧게 끝날 것 같았는데 훨씬 오랜 시간 고통스러운 사막 같은 길을 통과할 때가 있습니다. 디투어 인생같이 저기가 바로 저긴데 삥삥 돌아가야 되는 인생이 있습니다.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신명기 8장 5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신들은 사람이 자기 자녀를 훈련시키듯이
여러분 자녀들 잘못하면 디스플레이 훈련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당신들의 하나님도 당신들을 훈련시킨다는 것을 마음속에 새기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광야를 통과할 때, 사막을 통과할 때,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하게 하시는구나, 마음에 새기라는 겁니다. 광야 같은 것을 통과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를 드리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놀라운 영적인 법칙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도 고백하지만 우리가 치노일스에 들어오게 된 것, 우리 4년 반의 기간 동안 뭘 경험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길을 내시는구나, 없던 길도 만들어서 하나님이 내시는구나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사랑하는 선한목자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 어렵고 힘든 일을 통과할 때 낙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내 자녀이기 때문에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훈련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배우면 여러분 인생의 새 장이 열립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광야 같은 길을 통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하면서 내 인생의 새로운 영적인 경험을 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막과 같은 인생을 통과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경험하면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신 영적인 특별한 경험을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길을 여시고 하나님이 새로운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믿고 경험하는 우리 한 분 한 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